우리는 요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자신의 필요와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과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와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화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를 저를 돌아보면 비전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 생각 속에 목사들이고 사람들이고 대부분 다 보면 야망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하면 비전을 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계발서 이런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있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비전을 품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40대까지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전문 직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40대부터는 세계를 여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답을 합니다. 비전인가요? 이런 말 들으면서 정말 참 좋은 비전인데 나도 저래볼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비전이라도, 이 정도의 비전이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살아가는 삶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비전이 뭘까?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국어 사전에 보니까 비전이 뭐냐 했을 때 영어였는데 국어 사전에 비전이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걸 비전이래요. 비전은 장래의 상황을 내다보는 것인가? 약간 좀 모호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뒤져보니까 경영학에서 말하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얼마냐면 5년, 10년, 30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거죠. 난 10년 후에 내 비전은 뭐지? 뭐가 돼 있어야 되지? 뭐가 돼 있어야 바람직하지? 10년 후면 65세거든요. 65세쯤 되거든요. 나는 뭐가 돼 있어야 되지?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하루 살기가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그냥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도 바쁜데 10년 후를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라고요? 이게 어렵지 않은가? 또 여러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남들 앞에 가서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20년 후에는 뭐가 될 거고요. 이런 좀 장대하고 멋진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나는 좀 의지가 계획력이 좀 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비전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비전이라는 말, 영어니까 영어 성경 NIV를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NIV를 뒤져봤더니 비전이라고 나온 말들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상,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걸 비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들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답답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커녕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감기도 못 낫는데, 아니 무슨 환상을 봐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무슨 꿈을 품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을 또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비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5년, 10년 그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계획들을 실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어떤 꿈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가 이 몸 가운데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바울처럼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박 집사님, 네. 어떤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비전은 무슨 비전이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지. 정리 잘하는 것도 진짜 비전일 수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를 꿈꿀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 없어요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정말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작은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거든요. 진짜 제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목적의식과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그러면 비전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전을 야망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Boys be ambitious.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비전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받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영적인 지도자,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비전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심된 비전은 이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게 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비전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다른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되기 위해서 또 작은 비전들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거 말고 이렇게 작은 것들도 비전으로 삼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기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도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한쪽에서는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창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칼을 차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긴장을 하면서 성을 쌓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한 곳에서 갑자기 불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로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속해 있는 관리였지만 이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이었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어요. 이 두 시대가 겹쳐 있는 거죠.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모두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이렇다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디? 유다 땅에.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주민인데 그 중에 관리, 용사 10,000명, 기술자,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은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용사가 될 만한 사람, 기술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 외세의 침략이 계속됐습니다. 곡식이 조금 생기려고 하면 뺏어가고, 짐승이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기간이 약 70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나는 동안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게 너무나 없었어요. 그래서 밭을 잡히기도 하고 땅을 잡히기도 하고 집을 잡혀서 곡식들을 사옵니다. 근데 이거를 못 갚네요. 갚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파는 거예요. 자식을 노예로 파는 거죠. 유다는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유다, 그 중에 남아있던 유다의 관리들,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자 놀이를 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이 분을 냈던 이 상황은 사실은 성벽 쌓는 일과 자신의 주된 비전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했죠. 자, 여러분, 이제 비전을 품는 것은요, 여러분 제목 한 번만 다시 보여줄래요? 공식이 있어요. 예, 비전을 품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플러스, 이걸 뭐라 그러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라 그러죠? 플러스, 하늘의 뜻을 봐요.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상황을 보게 되고, 먼저가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땅의 상황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럼 거기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머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문제입니까? 느헤미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느헤미야의 책임은 더더욱 아니죠. 느헤미야는요,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 그 문제점이 어떤지,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움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가 허물어져 있는지, 이거를 보고 들었을 때 거기서 비전이 움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상황을 볼 때 꼭 가져야 될 마음은요, 약자의 마음이에요. 나의 눈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약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회사, 나와 비슷한 사람의 수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그 국무총리가 또 한 말이 있죠. 누가 물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00원쯤 되나요?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원 아닌가요? 이렇게 답을 했지요. 옛날에 정아무개 국회의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한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사인 한 번을 하면 몇 천억, 몇 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위 관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네. 너무 작아 보여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역시 이런 작은 일들이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였었어요. 어디 나라? 유대? 아니요. 지금 자기들을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예요. 그것도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 왕과 진짜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직접 월급 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만을 수발들은 종도 있는 아주 상류층의 사람이었죠. 그런 느헤미야는요, 하류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삶이 안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유,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찾아봐, 일할 게 왜 없겠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런 느헤미야가 이 땅에서 약한 자로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뭐냐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죠. 가장 가깝게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보이고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점들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아니 왜 저렇게 찬양을 못해? 아, 설교를 저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지하시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또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봉준 집사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안 드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땅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문제의식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비전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반응이 생겨요. 자, 6절 하반절 볼까요? 6절 하반절 말씀 참 보면요. 6절. 네.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이자를 받아먹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안 했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나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는 왜 일어나죠?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가치관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부당한 일이야, 이거는 부당해, 이런 생각이 들면 분노합니다. 이게 나의 권리가 침해됐어, 지금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분노가 되죠. 생기죠. 지금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이럴 때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분노하나요? 그런 상황에?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 때문인 겁니다. 지금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었던 유다의 부자들, 느헤미야와 똑같은 상황들을 봤지만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나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프던 말던 내 수입이 생기니까, 내 땅이 넓어지고 내가 영토가 넓어지니까 괜찮은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난 나이 40까지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다닐 거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생긴 거죠. 1장 4절에서도요, 느헤미야는 또 한 번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1장 4절 볼까요? 자, 이게 하나니가 와서 유다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벽이 무너진 얘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 듣고 슬픔에 잠긴 채로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서는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가장 느헤미야가 심했던 게 뭔지 아세요? 13장쯤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유다 말을 못 써, 이방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때려요. 머리털을 잡아 뽑았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분을 못 참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느헤미야가 내 자존심이 상했어, 그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누가 손해를 끼쳤어, 이래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너무나 벗어나 있는 것을 보면서 내게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아. 이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인 거죠. 느헤미야처럼 막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경찰서 가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노, 또 슬픔, 이런 인격적인 반응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보였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 인격적인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신중하게 살폈어요. 그 상황들을 신중하게 살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났는데 내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그 상황들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게 됐어요.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 문제를 살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우리가 꿈을 꾸고 생기는 비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죠. 보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땅의 현실을 봅니다. 땅의 상황을 봐요. 그리고 내 안에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신중하게 살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의 현실을 내가 품을 때 우리에게 비전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범위는요,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큰 비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작은 비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것은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살피기 시작할 때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세상의 비전, 야망과 똑같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는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였었어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아야 된다.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고 있어.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어야 돼. 이게 신명기의 말씀,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지금과 똑같은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늘리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셨는데 당신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것만 본다면 사회운동가가 가능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린피스 보시죠. 와, 세상에 그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거기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서 엄청난 일들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회운동가 될 수 있지요. 근데 크리스천은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물어요. 땅의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 주일날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입에 떠 넣어드리는 그런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자, 오후에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또 말씀 묵상 또 하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에 제가 엄청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어요. 제가 요즘 말씀 묵상 안 했거든요. 몇 달 됐어요. 제가 회개하고 다시 저도 말씀 묵상을 또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다 차려서 입에 떠 넣어드리는 거라면, 말씀 묵상은 뭐냐면 소고기, 양파, 참기름,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런 거, 마늘, 이런 것들을 딱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자, 소고기, 양파, 참기름, 간장, 이런 게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죠? 봄새 뭐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소고기, 불고기 정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소고기 좀 더 이렇게 창의력이 있으면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간 그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이런 요리를 내가 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요리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비전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스스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 안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두 번째,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의 동포들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지금 다시 데리고 오셨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그들을 노예로 팔다니,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상황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비전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또 있습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었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만두겠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요, 너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 다음 주도 볼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다음 주도 더 나누게 될 건데 중요한 걸 봤죠. 여러분, 비전의 방정식을 기억하세요.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을 기억하세요. 뭐 플러스 뭐예요? 땅의 상황, 하늘의 뜻. 그러면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땅의 상황과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알게 됐을 때 거기서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40살까지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다음에 여행 다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왜냐하면 땅의 상황을 모르죠. 두 번째, 하늘의 뜻도 모르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만한 비전을 당장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가나안 유대 사람들을 도와준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처음 품었던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거대한 비전과 직접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일이죠. 아주 작은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묻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비전이라는 원대한 그런 이름 안 붙이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 6개월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취들을 이루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한 1년 정도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작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이 땅의 현실이 이렇구나.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 이런 마음속에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요, 다른 직장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 이게 보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왜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 이게 지금 나의 땅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내가 품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 내 가족, 직장, 교회, 더 나아가서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더 작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직접 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이 땅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타적인 마음들이 발전해서 결국 그것이 비전이 됨을 잊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일은 상관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나의 문제, 나의 꿈만을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